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진 않으시겠죠?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책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잠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어두운 가운데 살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 저희가 무엇인지 좀 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은 누가 우리한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중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그랬습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본문 짧은 4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표현하기 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쭉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온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중에 속하는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고 애통하는 자들이고 의에 줄인 자들,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고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면 요한계시록까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믿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창조론 세미나를 여기서 했어요. 그런데 그 김창식 원장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굉장히 혼란한 내용이 많아요. 공룡은 무엇이고, 그러면 UFO는 무엇이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으로 나눈 까닭은 무엇이고, 예수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 사실이 그냥 믿겨집니다. 물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냥 소금과 빛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며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세상이 뭐죠? 세상. 성경에서는 세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세상에 대해서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코스모스, 우주 전체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우리 본문의 의미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창식 원장도 얘기할 때 제가 새롭게 안 사실은 우리 이 귀 속에 평형기관이 있다는, 평형기관, 균형을 잘 맞추게 하는 기관이 있는데 전자현미경으로 그 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굉장히 조그만 아주 작은 그 돌들이 있답니다. 그 돌들이 무슨 실 같은 거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돌들이 균형을 맞추는 어떤 감각기관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하기를 만약에 진화된 것이라면 그런 것들이 귀에 어떻게 생길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진화된 것이라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신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세상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면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미를 넣지 않고 소금만 있어도. 여러분, 정글의 법칙 보시나요? 정글의 법칙 보세요. TV를 보시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정글의 법칙에 보면 정글에서 생존하는 법칙에 대해서 알려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에다가 다른 양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소금만 뿌립니다. 소금 안 뿌리고 먹기도 해요. 그런데 소금만 뿌리고 그것을 구워서 먹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맛이 있다는 거죠.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맛을 낸다는 것일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맛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맛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아니하면 소금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버림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쭉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의 의로움이,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일부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의롭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율법사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신문에도요, 조용기 목사님이 불구속됐다는 이야기를 신문에, 인터넷에 올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왜 불구속됐느냐? 배임과 횡령죄였습니다. 교인들의 헌금 150억, 그 50억을 배임했다는 거예요. 방관했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국민일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줄을 5,000원밖에 안 하는 것을 2만원씩이나 주고, 그래서 150억을 더 지불을 하게 했다. 일종의 이것을 증여다 해가지고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매겼더니 60억을 매겼더니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했다. 그런 죄로 불구속됐다. 그 기사 밑에 떠있는 댓글들을 제가 쫙 읽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온통 욕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죠. 훌륭한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욕을 먹이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그냥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 짓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소중한 일인데, 인간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율법사보다 더 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이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디를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연옥이 있거나 이렇게 세상처럼 인간이 무슨 정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인은 겉만 깨끗이 하던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 이 새끼들아 회친한 무덤이여 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자네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도다라고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 겉과 속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을 깨끗이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 두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범죄하는 눈을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동일하게, 겉과 속이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정화의 기능도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독을 할 때 소금을 뿌려서 소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통행하고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아주 작은 단위의 공물입니다. 남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갚으라는 것입니다.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돈 깨먹고 도망가요? 남의 돈을 공갈 혹은 사기를 쳐서 그걸 깨먹어요? 그래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깨끗함입니다. 이것이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빛이요? 어둠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지요. 어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둠. 제가 싫어하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이 공포 영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화 하나가 공포스러운 장면 하나만 나오면 금방 틀어버려요. 불불 떨면서 금방 틀어버려요. 어두움은 우리에게 공포를 안겨줍니다. 두렵고 음산하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빛은 그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일로 가득 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역할입니다. 빛,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빛이 없으면요, 식물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식물이 자라지 못하면 동물들이 죽습니다. 동물이 죽으면 인간도 죽습니다. 그 천적 중에요, 최상위에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 그 밑에 동물이 있고요, 식물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식물이 죽으면,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벌이 죽으면 인간이 다 4년 안에 죽는다, 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인간이 다 멸종한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런 의도에서 모든 생물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이 살아게끔 생명을 공급해주는 영향을 이 태양이 하고 있다는 거죠. 태양이 생명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해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날 때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면 그 사람이 죽어요. 내가 가면 그 사람이 안 돼요. 이런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저희로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에 속해 있는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쑥스러워요. 아버지라고 해봐. 아버지라고 인위적으로 할 수는 있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버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가?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가? 그 목적, 방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어도요, 자기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과 성공, 자기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도 않고 움직임의 동선의 이유가 없습니다. 움직임의 이유가 없어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는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베풀고 주고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가 남으니까 남는 거 가지고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나누는 것이 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목적, 방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산다면 그 모든 것들은 썩은 것들입니다. 썩을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집이나 풀, 그런 곳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다 버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1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배가 가는 방향이 어디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공부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오늘 돈을 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저께 동일한 기사, 하나는 조용기 목사님의 배임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기사가 났고요. 크리스천 투데이 한쪽 기사에서는 어떤 기사가 났냐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가 누구냐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쫙 나열한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1등이 누구게요? 조용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지금 세상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꼴등이 누구게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꼴찌로 존경하는 목회자 대상으로 뽑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 하시면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찬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인의 찬사를 받기보다 하나님 한 분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목표, 그 목적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노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겉과 속을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